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제 구약하고 이제 신약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분들은 구약에서 믿는 하나님하고 신약에서 믿는 하나님하고 이게 다른 분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우리가 꼭 뭐 알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지 돼요. 보면 하나님을 더 잘 알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알려면, 왜냐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는 늘 제가 같은 이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드립니다만은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을 찾아가 가지고 저를 하나님 좀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한번 선택해 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멋있게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역사 한 페이지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걸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지 않으시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릇된 분 같으면 따르면 안 되죠,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시고 진실하시고 그리고 남을 해코자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힘들죠. 왜냐면 예수님도 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한 것처럼 요즘 소위 말해서 사사기 시대하고 비슷하다고 그래. 보면 이제 자기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거야. 뭐 내 마음인데 근데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보면 다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는 특히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준이 없는데 기준을 잡아주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키를 잰다든지 몸무게를 잴 때 그 기계가 없으면 정확하게 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더하든지 빼면 안 되고요. 뭐 자꾸 음성 들으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건 조금 이제 부족하죠. 보면 어떤 분들을 보면은 그냥 자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둥,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왔다는 둥, 어저께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무슨 얘기했다는 둥,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 주시고 그런 게 있다고 할지라도 꿈을 꾼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죠.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시를 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도모할 때도 기준이 있어요. 보면 그 기준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했는가 한 것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빈둥빈둥거리고 시간만 보내다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직업이 한 15,000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있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다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소명을 주시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 개혁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이 세져 가지고 하나님이 이겨먹으려고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구약을 왜 봐야 되냐면, 보니까 이게 북이스라엘에 있는 왕들이 여러 명의 왕이 있지 않습니까? 19명이나 되는데 이분들이 다 도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도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 잘 안 들어준다고 자기들이 황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 우상들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질 않으면 부셔버리고 다시 또 만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 돼요. 학교에서 점수가 잘 나오는 친구들이 뭡니까? 그 교수님들이 원하는 답이 있어요.
가끔 제가 어떤 문제를 내주는데 자기가 문제를 내가지고 자기가 답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은요, 그러지 말라고 큰일 나는 겁니다, 진짜.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수님이 문제를 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아는 대로 기술하시오. 그러면은 그거를 써야지 전혀 다른 걸 쓰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지만은 자기들은 그렇죠. 박 목사 다 나도 하나님 믿는 거야. 그런 친구들을 만나보면은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신 게 모세오경이잖아. 얼마나 잘 가르쳐 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질 않고요. 나라마다 경계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잘 듣지 않고 하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시리라고 하는 제국을 아주 보통 아주 살벌한 나라죠. 그 아시리아는 제국이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고 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남유다도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무슨 다윗이라든가 또 히스기야라든가 몇 분은 제 신앙생활을 좀 하시지만 물론 다윗도 완전하지 못하죠. 근데 막 도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질 않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참 귀하게 여긴 것은 끝까지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밖에 모르고,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왜 나만 사랑하십니까? 오직 일편단심 하나님밖에 모르는 겁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는 참 여러 가지로 불행한 부분이 많아요. 보면 가정 안에서도 별로 인정도 못 받고, 또 나라에 공을 세웠지만은 그 장인 어른 되는 사울 왕이 거의 정신이 약해가지고 죽이려고 지는 않을까. 장인 어른이 죽일 정도면요, 참 이게 그래도 도망해야지 되고 또 바보짓도 해야지, 연극도 해야지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연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여러분들 남유다가 결국은 그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제국, 철옹성 같은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왕은 그냥 온갖 치욕을 다 당하게 되고 자녀들도 다 죽임을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이런 걸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은요, 오늘날에도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요,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은 사람만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이 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막강한 나라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왕을 이제 잡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로 많이 이제 잡혀가죠. 잡혀갈 때에 주로 그 당시에 이제 성전에 있었던 그런 성전 기구를 전부 가져갑니다. 가가지고 이 친구들이 막 술 따라 먹고 아주 수준이 낮으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결국은 뭐냐면은 영원한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 막강한 힘, 여러분들 그 힘을 누가 줬는가를 알아야지 돼. 보면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안 믿는 나라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세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내가 아는 어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교회는 잘 안 오는데 이렇게 기도는 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기도하라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줍니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작은 신음에도 기울여 주시고, 여러분들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세워서 남유다 하나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그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과 마찬가지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많아요. 그런 그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를 뽑죠.
에스라라든가 느헤미야라든가 또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분들이 다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그 후손들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에스라서 1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70년 동안 붙잡혀가서 그것도 다 애원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자네들이 이제 아마 포로로 붙잡혀가서 70년 동안 고생 좀 할 거야.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말어. 네, 하나님이 또 다 해방시켜 줄 거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거짓 선지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 뭐 잡혀가기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로니아로 붙잡혀 가가지고 이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이 어느 나라한테 망해요. 페르시아 제국한테 망하는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이 왕한테 망하게 돼요. 이 고레스 왕은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했어요. 이제 그 바벨로니아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지만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이 해방할 거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건 누가 어떻게 나를 도와주고 어떻게 치고 빠지게 하는지는 모르죠 우리가. 그러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하시면 하시는 거야. 우리가 보통 우리가 힘으로도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레스 찾아가 가지고 당신이 이 바벨로니아를 반드시 멸절시키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고레스가 해방시켜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 거야. 물론 고레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말하자면 이란에 가가지고 고레스 하면 다 알아요, 그분들이. 왜냐면 이란을 세운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아주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 그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전부 다 점령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점령을 누가 하게끔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주관 안에 있어요. 귀신들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어요. 마귀 보통 마귀를 이제 단수로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마귀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귀신들과 마귀를 무수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는 등이 부서졌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맨날 폭력이나 행사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인데 왜 우리가 고레스 이렇게 하냐면 오늘 설교 제목을 폐허 속에 성공하는 쾌거. 완전히 폐허가 됐잖아요. 지금 남의 나라에 노예로 붙잡혀 갈 정도니까 노예는 이제 이름도 없어. 무슨 옷을 줍니까? 노예가 무슨 인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죽을 목숨이죠. 보면 이게 완전 폐허 속이죠. 완전히 망했는데 누가 자기들이 막 노력하고 힘을 길러가지고 우리 독립을 해야 되겠다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해방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고레스는 안 믿는 사람인데 얼마나 말을 이쁘게 하는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고레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는 거예요. 많은 신이 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삼일째 하나님만이 옳은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그러면서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건 고레스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네들 이제 해방됐으니까 그 고향에 내려가 가지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지 않아 가지고 그 어려움을 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신앙생활을 못했던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살았던 사람인데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라고. 근데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이 사람이 LA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유리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분들도 늘 우리 조상들은 도대체 뭐 했길래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보면 얼마나 거기서 원망을 하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냥 혜성처럼 등장한 하나님도 믿지 않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의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도요,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야. 거기서 여러분들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은 완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아다사스다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얼마나 사람이 괜찮은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더 좋아해요. 아니까 이 사람이 참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이 사람이 들어와서 회사가 자꾸만 잘 되고 망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이게 되는 거야. 보니까 이게 정확하거든.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이제 5년 빨리 장교가 돼가지고 군 안에서 지금 장교로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높은 분들이 항상 물어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거 어디서 배웠어? 자꾸만 그거 다 교회에서 배우고 그랬습니까? 그래?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나 이 사람이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얼마든지 필요해요. 그 사람만 나타나면 그 사람하고 그래도 차라도 한 잔 마시고 말해보면요,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그 사람만 만나면 그래도 위로가 되고, 참 사람이 참 괜찮아 진짜. 그 사람 고개가 설려서 만나고 싶지 않아 진짜.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 여러분들 그런 못하겠으면 얘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하고 이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고요, 다른 나라들도 다 바벨론의 제국이 아주 쑥대밭이 됐거든요. 근데도 이 고레스가 굉장히 그냥 이 정책을 써도 그 남의 나라 내가 신앙생활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그런 사람들의 성물을 전부 다 갖다가 막 수 따라 먹고, 이건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그거 다 가지고 내려가서 아예 고레스가 그 성전을 아주 짓고 하는데 엄청나게, 여러분들 성벽이 무너졌을 때도 느헤미야를 아다사스다 왕이 느헤미야한테 물어보잖아요. 뭐 이렇게 필요한 게 있습니까? 왜냐면은 비서실장이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황제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황제가 먹는 그 음식이라든가 술을 그냥 술을 많이 먹으니까 술을 먹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먹어보는 겁니다. 혹시 여기다 독약을 탈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다사스다 왕뿐만 아니라 그 왕비까지도 느헤미야를 굉장히 인정을 하는 거예요. 보면 이 친구 이거 맨날 이거 나 이 친구 만나가지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이 참 진실하니까, 사람이 괜찮으니까, 그리고 항상 얼굴이 밝고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두려울 것이 없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뭘 믿는지 사람이 참 이 새 친구 만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는 근데 늘 얼굴이 안 좋은 거야. 그 느헤미야가. 그러니까는 그 아다사스다 왕이 늘 평상시에 얼굴도 좋고 밝고 하시는 분인데 얼굴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얼굴이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 나라가 이제 다 알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고 뭐 또 성벽이 무너지고 이런 거 다 알아요 보면.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는 제가 별로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럼 내가 뭘 도와줬으면 좋겠습니까? 먼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왕한테, 왕께서 만약에 원하신다고 하면 아주 애범절이요, 아주 정확해요. 왕께서 원하시면, 왕이 원하지 않으면 뭐 안 도와줘도 좋고요. 왕께서 원하시면 그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좀 도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거기 총독으로, 그 에루살렘의 총독으로 저를 임명을 해주세요. 그 총독도 만만치 않죠. 아주 귀한 그 직책이고 하나의 그 권력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왕 옆에서 아주 큰 벼슬아치예요. 벼슬아치기 때문에 자기가 이스라엘 위해서 아니라고 하면 얼마든지 거기서 호의호식하면서 얼마든지 발쭉 뻗고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도탄에 빠졌다고 하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간에 자기 나라가 도탄에 빠지고 힘들면 그게 마음이 편하겠냐고. 도망가가지고 되겠냐고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 그랬더니 외국에 나가 있는 친구가 저한테 전화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는 저는 만약에 전쟁 났다고 하면은 어딘지 간에 빨리 들어가서 젊은이들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도탄에 빠졌다고 하니까 이건 아다사스다 왕이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을 받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감동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도 감동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감동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뭐 함부로 하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애의 범죄를 지키고 참 사람이 참 저 사람하고는 이제 약속을 어떤 친구는 약속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보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항상 이 약속을 잘 지키고 진실하고 그리고 참 애의 범죄를 알고 품격 있고 그러니까는 그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그 물론 고레스도 나중에 전쟁 이 사람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나라를 이제 확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전쟁에서 죽지요. 보면 사람은 언제가 죽습니다. 죽지만은 죽기 전까지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도 은혜를 베풀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지만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보면은요 이런 설교를 왜 듣습니까? 나도 이렇게 이제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난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도 받게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도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해주시고 낙심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어쨌든 간에 내가 부족하지만은 말 한마디라도 그냥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해주고 쌀쌀맞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할 수만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또 잘 어울리고 이렇게 좀 참 도와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저는 이 청문회를요 아까도 그런 설교했습니다만은 보기가 참 어떨 때는 부담스러워 진짜. 연세가 많이 드시고 참 소위 말해서 그 분야에 참 이렇게 연세가 많은 아주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을 참 잘해요. 참 그것도 제가 박수 쳐줄 일이지만 보면은 무슨 마치 무슨 뭐 누가 그렇게 볼 수가 없어 진짜 보면은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아무리 뭐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 한번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교통 이제 그 법규에 위반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이제 이렇게 법을 위반하는 사람을 자기가 이렇게 찾아내면은 자기는 이제 가는 거예요. 저 이제 시골에서 살 때 거기 이제 이렇게 막 건널목인데 거기 건너면 안 돼요. 근데 막 건너니까 경찰 분이 오라 그래가지고 당신이 여기 있어야 돼.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을 여기다 앉혀놔야 돼.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경찰 되는 분은 아예 한 사람 정도만 데려다 놨는데 다른 사람을 세우니까 한 20명을 데려다 놓더라고. 예를 들면 너무 심한 거야 이게. 우리는요 항상 여러분들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지 돼. 다른 내 입장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고레스는 항상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자네들은 나는 뭐 이분은 뭐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만큼 이스라엘 하나님만큼 찬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자네들은 고향에 내려가 가지고 얼마든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참 이렇게 뭘 도와줄 거 없습니까? 다 알잖아요. 그 뭐 포로로 잡혀가지고 힘든 세월을 보냈으니까 그걸 전부 다 에스라 성생이 다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건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꼭 자기 생각으로만 잡혀가지고 내 생각이 물 오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항상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항상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은 미리 다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특히 연세 드신 이제 장로님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구순 되시는 분 보면 존경심이 가요. 8순이 넘은 분들도 계시고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다 옳은 말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거의 제가 볼 때는 다 이분들은 실수하신 것도
다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거든요.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연세 드신 분들이 평생을 공무원 생활하시고 어떤 분은 그냥 평생을 그냥 경찰 공무원으로다가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은퇴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의료 선교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항상 협력해서 손을 이룬다고 좋은 분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낙심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일어나 걸어라.